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을 받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영역과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단의 그 다스림의 영역이 서로 충돌해서 저항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가 되어 있는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지금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전쟁에 들어가서 우리 삶의 또 각 영역에 영적인 전투는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마지막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는 뭐가 결정되어 있다? 승리. 왜 승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취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많은 샘플로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함께 많이 나누게 되는데 일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샘플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영적 전쟁을 앞두고 영적인 준비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앞서서 준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정체성이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얻어 터지는 거죠. 얻어 터지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좌충우돌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정체성이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의 준비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 절기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이 어떤 제도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서 다른 민족은 알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 경험적으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예배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 이렇게 쌓여질 때에 그때의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군대 대장인데 이것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리더에게 주시는 것이고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너의 발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주권, 나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출애굽할 때에 네가 출애굽시킨다 하는 그 생각 내려놓고 네가 한다 하는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내가 이제 대장이니까 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니까 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갖춰진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리고성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전술법이 너무나 상식 밖의 이야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라.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면 함성을 질러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함락 방법입니까?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전쟁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이 전술을 들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이 전술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이 전술을 받아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죠. 그리고 그 전달된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과 영적 전투는 항상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간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은 함락했는데 정말 어찌 보면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는 보잘것없는 성이거든요. 정탐꾼이 갔다 와서 우리 다 갈 것 없습니다. 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함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냈는데 패배하고 36명이 전사했어요. 3,000명에서 36명 전사한 게 뭐 대단한 패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백성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살게 하시지. 우린 거기에서 살아도 만족하는 그런 땅인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완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여호수아서 7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아간의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아간의 죄 때문인데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 가운데에 정말 일부를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몰래 훔쳐서 감춰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일 처음에 이 본문을 깊이 이렇게 살펴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절도죄 때문에 이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이성이 패배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개인의 절도죄가 아니었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죄였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냐하면 만약에 아간의 개인의 죄라고 한다면 너희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앞에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책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내 앞에 언약을 어겼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도대체 여리고성에서 어떤 죄를 지은 것인가를 살펴보면 요 죄를 지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표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에요. 네. 이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신약에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친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셨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문화하고 가나안 땅의 다신 문화하고 섞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저는 나의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나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유일신 문화는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을 때에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게 이스라엘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 생각의 문화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문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 문화의 그 중심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면 사람의 본성은 죄성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나안 문화와 유일신 문화가 섞였을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도 한번 하고 그러고 말씀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오직 성령님만 의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온전히 받쳐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냐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진멸해라.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여리고성 전쟁 전에 라합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은 아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제가 이 온전히 바치는 것,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미에 제가 준비를 해뒀는데 내 삶에도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 항상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막 나를 몰아붙이시진 않아요. 예. 그런데 신앙의 삶을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돈의 영역으로, 어떤 때는 내가 성적인 음란의 영역으로, 또 어떤 때는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은요, 내가 사람에게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매여 있는 그것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라.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전 여기에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그러면 온전히 바치지 못했던 아간의 죄가 언제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묵상을 할 때 한 사건이 생각났는데, 제가 몽골에서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후원하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거할 때 쓰라고도 주고, 또 몽골에 돌아가서 또 쓰라고 또 주는 후원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때에는 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에는 나한테 너에게 들어온 그 후원금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많이 들어왔을 때 요구하시냐, 좀 적게 들어왔을 때 요구하시지, 이런 마음과 함께 그래서 갈등을 하면서 80% 정도를 드렸어요. 그것도 나는 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스스로는 뿌듯해하면서 야, 그래, 내가 너무 뿌듯하다, 이런 마음으로 언급을 하고, 그래서 죄책감도 전혀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 가운데 책망하셨던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책망하시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난 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드렸을 거예요, 아마. 벌을 안 받은 거 보니까. 그러면서 그 돈에 대한 영역이 어떻게 내 삶에서 구별되어져 갔냐 하면은, 이 돈은 이전에는요, 내가 가나안 문화에 있을 때 이 돈은 내가 벌은 내 돈이었어요. 네. 내 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돈의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이 바뀌어가냐 하면은 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돈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돈이에요. 네. 그게 가나안 문화와 하나님 안에서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문화가 하나님 문화로 바뀌기 위해서는 온전히 바쳐지는 그 때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또 뭐 육신의 정욕 뭐 이런 부분도 얘기할 때에 이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음란한 세상의 삶입니다. 정말 너무나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그 나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나의 어떤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일부를 남겨두는 것이 아간의 죄예요. 이생의 자랑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매여 있는 관계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 관계가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것을 주님께 바치라 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 단절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결단하고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자녀의 뭐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성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헤렘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물들어 있는 그 문화가 정결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탐심을 공개적으로 제거하십니다. 왜 공개적으로 제거했냐 하면 다른 사람도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거라 추측이 돼요. 저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제거하신 이유는 그래서 저기 아간이 슬쩍 했는데 아무 일이 없네. 다음 전쟁에서도 슬쩍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개적으로 이것을 제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순종하는 성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면 그대로 움직여요. 남부지방 전투하다가 막 밤새도록 그 북부지방 그 하솔 메론 물가까지 거의 부산에서 저기 평양까지 가는 거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밤새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이 밤에 이렇게 움직이냐? 그러나 그런 소리 안 하고 가서 기습 공격해서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온전히 바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절대 순종의 영적 분위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영적인 전투 상황 가운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뽑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이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셨는데 미래도 돌보시지 않겠느냐? 나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느냐? 내 삶의 주도권은 정말 하나님께로 넘어가 있느냐? 그리고 나의 가나안 땅,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가나안 땅,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는 그 요구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나의 영적인 전투에 주님이 승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적인 전투에도 주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내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혹시 가나안 땅에 물들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온전히 바쳐주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영역이 아버지 나의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내 삶의 그 영역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역사를 나는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역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해냄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이 뚜렷하여져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주님께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의 영역, 관계의 영역,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인 영역, 이 모든 영역들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 손에 다루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손에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바꾸어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로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석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